공수 배려 애쓰십시오. 자, 참 귀한 자리고 귀한 인연이에요. 사실은 뭐 세상의 관점이야. 세상 일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별게 아니죠. 부귀공명이에요. 부귀공명,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되고 싶다. 그 다음에 귀한 사람이 돼서 귀한 대접받고 싶다. 그 다음에 널리 자기를 알리고 싶다. 이것이 전부죠. 핵심적으로 부귀공명. 네, 이제 이것이 절대 가치는 아니고, 이 부귀공명은 우리 삶의 양적 가치예요. 양. 모든 것은 만상 만물이 음양이 있어요. 음양. 모든 존재는 음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질이 있는 건데, 모든 것에도 양이 있고 질이 있어요. 근데 부귀공명은 양적 가치죠. 양적 가치. 그러니까 그 부귀공명이 질적 가치의 출발선인 건강을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건강을. 더욱더 부귀공명이 인간의 지금 지혜를 더욱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이제, 지식의 권위는 다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죠? AI 때문에 다. 이제 뭐, 나 많이 안다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이미 여러분 손 안에 그 대단한 지식과 지성이 다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지식적, 지성적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장 고귀한 질이 뭐냐면, 쉬운 말로 사랑의 덕이죠, 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질 높은 삶, 질 높은 인간, 질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덕을 자꾸 쌓으시려고, 덕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관념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문화에 담긴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지금도 우리 생활에서 하고 있는 관습인데, 백일떡잔치를 하죠. 떡잔치. 그게 적어도 태어나서 100사람, 꼭 숫자 100이 아니에요. 100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전주가 온골이라고 하죠. 온전할 전자. 온을 숫자로는 100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온전할 전을 쓰는데, 여러분, 백성이란 말이 그거죠. 그게 100가지 성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온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라 해서 백일떡잔치를 한 거예요. 왜 백설기를 하냐? 그 덕이라는 게 땅에 있는 색계의 물질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덕은 사랑의 빛입니다. 빛. 여러분, 전라도 보면은, 전라남도는 빛고을이라고 하죠. 빛고을. 거기에 주산이 무등산인데, 무등산.
광주 빛고을이라고 하는 곳이죠. 무등은 차등이 없다는 뜻이에요. 차등이 없다. 무등. 차별과 차등을 없애는 퍼포먼스 같은 역사적 현장이 바로 빛을 상징하는 빛고을인데, 누차 얘기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건 천지인, 이게 땅 위에서 천지인이 쫙 빛을 발하고 있는, 이것을 어둠 속에서 땅 위로 솟게 했다 이거예요. 그걸 요 밑에 요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이게 우뚝 선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요거는 세계가 뭐냐면은 천지인이라는 삼신. 본래 여러분은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탁 때려가지고, 우리 한민족은 그러죠? 엉덩이 생명을 점지해 주신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탁 때려서 우리 동이족에게는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딱 찍혀 있어요. 이걸 삼신점이라고 하는 건데, 삼신의 도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래 거기서 삼신, 천신, 지신, 인신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이 땅이죠. 땅 갈라면 땅에서 그걸 드러낸 우뚝 선 사람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흰 옷을 입은 민족이라고 해서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백자가 일백백자가 흰백자, 이게 흰백자, 흰백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게 빛백이에요. 태양에서 빛이 탁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 머리산을 백두산이라고 하고, 백의 민족이라고 하고, 다 그런 이유가 백설기 하나에도 그런 철학이 담겨 있고, 베네저고리 흰 옷 저고리를 입히고, 죽을 때도 다시 흰 빛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얀 소복을 입고 흰 상여를 메고서 빛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장래 문화를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빛이에요, 빛. 빛. 본래 너의 존재가 빛이다 이거예요. 응? 나를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나는 빛이다. 그것도 흰 빛이다. 흰 빛.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깊으냐면은, 서양은 장례를 할 때 검은 옷을 입는데, 그 서양 문화가 지금 들어와서 서세가 동양을 완전히 점거해버린, 서세 동점해버린 거죠. 그래서 서양 과학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과정. 원인과 결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상복을 입는데 그건 수가 한수 낮은 의식이에요. 여러분, 검은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현상계의 오색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 돼요. 다 섞어버리면. 그럼 모든 색은 검은색에서 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수리학에서는 물을 오행해서 일육수라고 하죠. 일은 일육수. 그게 검은색이에요. 1과 6은 숫자, 수성지기를 담고 있는데 그 색깔은 검은색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색계에 있는 건데, 검은색에서 여러분 저 하늘이 허공 그러죠? 허는 두 개 다 빌허자 빌공자인데, 요 빌허자는 검은 하늘이에요. 검은 하늘. 빌공자는 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흰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서 49제를 지낼 때 이 검은 하늘을 통과하는 날짜에 49제가. 이거 검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하늘 위에 저 구천이 검은 하늘이다. 10천은 흰 하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색계의 출발색. 흰색은 공이에요, 공. 그래서 그걸 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하늘.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색과 공을 확 섞어버리는 옷이 잿빛 옷이야. 스님들이 잿빛 옷을 입는 이유가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색도 공도 둘이 아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해서 그 색을 잿빛 옷으로 입어버린 거예요.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옷 하나에도 여러분 옷이 중요해요. 의식주에서 출발점이 옷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노동절 날 부안 우리 전라북도 고장이 우리 민족의 고대 민족의 뿌리의식이 굉장히 전주를 비롯해서 이 전라도 땅은 고대 우리 민족의 시원의식이 굉장히 유서가 깊은 땅이에요. 거기 가니까 누에 박물관이 있더군요. 오디마을 뽕을 하는 거기서 문인들이 문학 그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었는데 가로수도 뽕나무더군요.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삼신 할머니가 누에 키웠던 분이에요. 누에. 그래서 누에를 오늘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봤는데, 누에가, 저는 어렸을 때 누에를 할머니가 누에 농사를 키웠기 때문에 안방이 누에 키우는 방이었어요.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1년에 딱 2번 누에를 키운답니다. 지금 5월 20일 날 누에를 키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뽕잎이 이제 크게 클 때 딱 20일 키우는 거예요. 20일. 누에가 20일을 얘가 커가지고 이제 누에 고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또 한번 키운대요. 딱 20일 키우는. 누에 농사를 딱 20일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 누에가 그 모형으로 누에가 만들어진 걸 잘 살펴봤는데, 누에가 머리가 있어요. 머리 부분이 있고, 가슴 부분이 있고, 배 부분이 있습니다. 누에가 마디가 13마디로 되어 있어요. 13마디. 그 굉장히 의미 깊은 거예요. 13마디는 뭐냐면, 여러분 여성들이 1년에 달거리가 몇 번 하냐면 13번을 해요. 그 1013도라고 해서 하루에 12시각이 13시각부터는 새날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동양에서는 120분이 1시각인데 12띠죠? 12띠가 한 띠가 120분씩 가는 거예요. 서양은 24시간을 돌지만 우리는 120분이 1시각인데 여기 12띠가 다 하루가 돌고 13번째는 새날이에요. 항상 13번째. 그래서 누에가 13마디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잘 살펴봤는데 머리는 1마디, 가슴은 3마디, 그 다음에 배가 19마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배 부분에 마디에 다리가 달려 있는데, 6개가 다리가 달려 있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에 발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3, 4, 5, 6조를 제가 봤는데, 요 139가 뭐냐면 이게 139. 여러분, 139는 역학에서 13579가 있죠. 이게 양수예요, 양수. 2, 4, 6, 8, 10은 음수죠. 13579에서 5는 중심이기 때문에 빠지고, 역학에서 양수는 139로 벌어져요. 음수는 248로 벌어집니다. 3변하는 거예요. 그 139의 원리가 누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 3, 4, 5, 6마디가 여기는 3마디, 여기는 머리는 1마디예요. 합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뇌가 잠을 4번 잡니다. 4잠을 자요, 4잠. 넉 잠을 자고서, 뇌, 제가 어려서 뇌 키울 때, 뇌를 가지고 놀았는데, 뇌가 얼마나 살결이 부드러운지. 그래가지고 얘들이, 뽕잎을 먹는 소리는 오로지 뽕잎만 먹고 자라는, 뽕잎. 뽕도 재밌죠? 뽕. 그 뽕을 지금 성과 비유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중에서 마약도 뽕이라고 한다고. 그죠? 이 뇌가 이게 생각해볼 인문학적 철학이 굉장히 깊은 주지. 자, 근데 여기서 얘들이 뽕잎을 먹을 때 계속 먹는데,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빗소리 같아요. 완전히 빗소리하고 똑같아. 촤, 빗 쏟아지는 소리. 그 밑에서 그 잠을 한번 자보세요. 빗소리가 쏟아지는 그 밑에서, 응? 이건 경험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는 쥐죽은 듯이 잡니다. 아무런 소리도 머리를 다 들고서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요. 그래서 마지막 잠은 보통 3일 내지 4일을 잠을 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뇌가 누렇게 익어요. 다 크면은 누렇게 익어요. 그거를 솔가지를 다시 솔가지 위에다 갖다 놓으면은 솔가지에 얘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고치집을 하얗게 짓습니다. 자, 이 하얗게 지은 집. 그래서 얘가 원래는 생태를 보게 되면 이 고치집이에요. 고치집도 이렇게 타원도 되어 있죠? 하얗게. 그거 보면, 고치 보면, 만지면, 소리도 묘한 그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속에 번데기로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삶아서 실을 뽑아서 물레에다 돌려서 명주실이라는 실크를 뽑는 겁니다. 하얀 옷, 흰 것. 그래서 원래는 이 생태를 보면은 얘가 이 속에서 번데기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때가 되면 이걸 또 여기다 오줌을 싸가지고 이 단단한 꼬치집을 뚫고서 나가서 나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까는 겁니다, 또. 요게 이제 번데기의 생태인데, 여기서 이 고치집을 깨지 못하고 희생 제물로 가는 거예요. 꼬치는 비단 실크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날지 못한, 나방으로 자유롭게 날지 못한 뇌는 그 안에서 뭐가 돼요? 번데기가 돼요. 이건 식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이 고치집을 깨고 날리 못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돼? 번데기가 돼요. 밥이 돼요, 밥이. 그것도 덕이죠. 하나는 자기가 똥구멍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자기는 또 번데기로, 식용으로, 이건 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번데기는 도를 못 깨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까 이거 떡을 비유했잖아요. 덕이 떡이다. 도는 지혜라고 하는 건데, 도를 깨치고 덕을 쌓는 거예요. 도를 못 깨치면 그냥 뭐라도 해야 된다? 덕이라도 하고서 가는 거예요.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짐승은, 동물은, 생명은, 꽃도, 식물조차도 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저렇게 꽃을 피우려고 발버둥치고 생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씨를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자꾸 낳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성장하기 위해서.
발달, 진화하기 위해서. 응?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 동물 중에서도 가축 있죠? 가축. 얘네들은 성장과 관계가 없어요.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겁니다. 이번엔 덕으로 가는 거예요, 덕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생 성장을 멈춰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지가 스스로 밥을 벌어먹지 못하죠? 그냥 주는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번 생에 돈은 포기한 애들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해요.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삶 속에는 같이 내가 이번 생에 돈은 못 깨치더라도 덕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덕이 나누라, 봉사해라 어쩌고 하는 게 다 덕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다음 생을 기약하든 기왕이면 이번 생에 도를 깨치려야죠. 도를 깨친 자가 하는 덕행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도울 줄 아는데, 이 사람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돕는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게 할 수도 있다. 잘못 도우면. 이게 지혜가 없으면 잘못 도울 수가 있어요. 거지 근성을 기르게 하고, 자기의 까르마를 벗어낼, 업장을 벗어낼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이번엔 도를 포기했으면 덕이라도 해야죠. 계속 끝까지 욕심만 챙기고 여러분,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어 하면은 말부터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빌 데 있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대목을 또 저는 강의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이거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자오. 12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2마디 얘기도 했는데 13마디인데 여기 원래 그래서 지금 윤달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자오 묘유. 이 하늘을 상징하는 짐승인데 자,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짐승이 축. 요거하고 마주보고 있는 게 소와 말이에요. 아니, 소와 양. 소와 양.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용이 있고, 여기가 개가 있어요. 여기가 돼지가 있죠. 여기가 뱀이 있어요. 여기가 호랑이가 있고, 원숭이가 있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대관계예요. 대대관계의 짝이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짝이에요. 자, 여기서 요렇게 요게 정사방에 있는 애들이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북쪽이죠. 자, 모든 하루의 시간이 지금도 출발이 자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지금 차곡차곡 가고 있는 이게 신이라고. 그래서 자시가 선천에 3,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자시를 시간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를 천간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임자시가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을 이름하여 상대를 부를 때, 존칭해서 부를 때 임자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온 말이라고. 그래서 자오묘유가 하늘이죠, 하늘. 진술충미가 이제 땅이에요. 진술충미가. 자, 이 충미선. 그 다음에, 이게 땅이죠. 땅이에요. 진술충미. 이렇게, 땅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신사에, 자, 요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근데 여기서 하늘은 무형이라서, 하늘은 형태가 없죠. 무형이라서. 하늘은 형상이 없어요. 땅에서부터 형상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그래서 자시가 아니고 축시부터는 이제 땅인데, 땅이죠. 축시부터. 그러니까 하루도 축시가 시간을 이제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요 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를 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양이죠. 양. 음양할 때 음양. 이게 하루에 한낮 정오 자정.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라고. 그래서 요 음양이 드러나는 음양의 분기점이 땅에서 드러나는 분기점이 축과 미예요. 축미선이. 자, 그래서 소란 놈이 뭐 어떻게 돼요? 소란 놈이 소가 이제 얘들을 여기서 이 땅에서 물질을 이렇게 끌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여름은 화려한 성장, 화려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게 화려한 물질세상이고 화려한 세상이에요. 봄날. 제가 그런 비유했죠? 전주도 동부시장, 특히 가장 화려한 물질이 화려한 시장이 남부시장이라고. 서부시장, 북부시장은 아예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서쪽하고 북쪽이라는 건 가을과 겨울인데 이거는 성장기가 아니라 수렴하고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똑같아, 원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요건 정신세계, 요건 물질세계죠, 물질세계. 이게 정신과 물질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서 이제 소가 이렇게 끌고 가고, 여기서는 양이 끌고 가죠, 양이 이렇게 정신세계를 양이 끌고 가요. 그래서 동양에는 소를 이제 동양의 동양의 물질 문명을 끌고 가는 상징적인 짐승인데, 이 소를 깨달음, 화개살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상징을 동양에서는 소로 인식하고 있죠. 인도라든가, 불교도 또한 다 소를 신성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제를 올릴 때도 소를 잡는 제는 큰 제사입니다. 희생제. 그래서 우리 무속이나 또는 불교나 또 민족 종당 같은 데서 대부분 큰 제사에 전부 소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은 희생양이라고 해서 양치기 소년이죠. 서양은 서양 문화는 희생양, 어린 양. 예수님이 길 잃은 어린 양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서양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짐승이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걸 좌우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좌우선. 이 축미선, 요게 음양이 뒤집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오늘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 돼지가 있죠? 요 돼지가, 여기는 지금까지 주역의 역법은 돼지가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 남쪽이죠. 여기 북쪽이죠. 그러니까 서북방에 가장 춥고 어두운 데 있었어요. 여기 서북방이 가장 춥고 어두운 자리. 그러니까 버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선전에 화려하게 물질이 성장할 때 돼지는 가장 버림받은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상스러운 욕이 돼지였어요. 여러분, 전라도를 갯땅서라고 하잖아. 버려진 땅에 유배지야, 조선시대까지만. 전부 버려진 곳입니다. 내가 79학번에 서울 올라갈 때 고속도로 2차선이었습니다.
경상도는 모든 박정희가 모든 공단을 다 경상도에 세우고, 전라도는 조선시대부터 이거 유배지예요, 유배지. 강진 다 유배지입니다. 버려진 땅.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통합이 전라남도부터 통합되는 거 보세요. 이런 거를 이제 눈이 있는 자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에 전 세계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서요? 해남에서. 이게 지금 뒤집어졌는데, 이 말의 깊음, 제가 또 늘 깨닫고 있는데, 자, 보세요. 후천역법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정신 문화는 개벽 문화입니다. 뒤집어졌다. 선천고, 후천, 개벽, 동학인들이 동학혁명을 하면서 전라도 땅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창에서 봉기했어요. 고창에서 동학은 일어나가지고 황토현에서 전봉준, 정읍에서 여기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뒤집어져요. 혁명은 뒤집었다. 이 혁명이 이 동학도들이 수십만이 죽었어요. 광주 사태도 희생제를 치른 거죠. 여러분 지금 종교나 새로운 정신이 들어올 때 보세요. 반드시 순교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여기 들어올 때도 8,000명이 죽었어요. 서울에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서울에 양화대교 있는데 가보세요. 절두산 성지 가보세요. 그냥 목을 댕강 쳐서 그냥 강물에 다 빠친 거예요. 전주도 다 여기 지금 천주교 성지들이 많죠? 그렇게 새로운 정신 문화가 들어올 때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 불교도 다 들어올 때 다 순교자가 있죠. 근데 종교의 순교자들만 대단한 게 아니고, 이 광주는 지금 여러분 그 영혼들이 민중이에요, 민중.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민중. 그들이 뭐 알려진 바로는 3천여 명이 죽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름 없는 민초들이 그렇게 지금 어디에 묻혔어요? 망월동.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세계인의 성지라고 틀림없이 세계인의 성지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자, 근데 그러면 광주는 빛고울이다. 전주는 무슨 고울이에요? 응? 소리의 고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귀가 이게 빛이고 소리예요. 소리가 눈으로 보이나요? 본래 색은 이렇게 드러나지만 색도 한자는 빛색자예요. 빛색자야. 그래서 색으로 물들였을 뿐이지.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 인간이 세웠지만 자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죠? 이게 인간이 세운 건축물만이 인간이 세운 거지. 모든 자연은 하늘이 그려놓은 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렇게 색은 빛색자예요. 빛. 그러니까 빛은 여러분 빛을 보는 게 여러분 얼굴에서 뭐가 빛을 봅니까? 눈이죠. 소리는 귀가 듣죠. 이게 여러분 눈과 귀라는 게 왜 위에 있어요? 그만큼 차원이 높은 것이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와 입은 음식 땅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걸 소화 분해시키고 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입으로 먹지만 코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형이하학이라고 그래. 땅에 있는 것. 눈과 귀는 형이상하 높은 거예요. 왜 지금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나요? 요것 좀 그만 닫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귀를 열어라. 이게 전라도 땅에 있는 빛 고울 소리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논리가 맞죠? 그래서 판소리도 원래 12마당이야. 이 12띠, 12연기, 불교의 12연기는 거룩한 말 같지만은, 우리의 판소리를 생활, 12연기를 판소리에다가 그냥 생활 문화로, 그 율려문화라고, 음악에, K문화 가지고 음악이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생활에다가 박아놓는데 이건 하찮은 거고, 12연기는 거룩한 거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2띠는 12지신상을 절간에도 가보면 있는데 12띠는 하찮은 거고 12연기는 거룩한 거고 그런 겁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나 차원이 높아서 고수들이라 그냥 생활에다가 다 넣어놨어. 생활에다.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12마당이 7마당은 여러분 배비장전이니 뭐 이런 거는 7마당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변광세전 같은 게 다 12마당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 국악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고창, 남원, 전주 전부 소리의 고장이죠. 소리의 원조. 대단한 고창현, 김소희, 진채선, 김소희, 신재효 대단한, 그래도 임해창, 이화중선, 이중선, 다 대단한 사람들이 전라도 땅에서 다 소리꾼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5마당만 남았는데, 5마당, 기본이니까 5마당. 여기에 핵심이 심청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눈 떠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진리의 빛을 봐라. 그 심청전은 신봉사가 눈 뜨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청전은 그냥 유관의 봉사가 눈 뜨는 건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효녀가 됐다는 그 뻔한 얘기는 그 뻔한 얘기가 몇백 년 조선시대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우리 민족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도 소설도 글도 생명력이 있어요.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심청전은 깨달은 도인이 우리 가슴에 심어놓은 이야기예요. 그 몇백 년을 이어서 지금도 어제 지금 TV를 보니까요. 미국에 가 있던 애가 3세야. 할아버지 때 미국을 건너가 도의를 해가지고. 여자애가 심청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그거 가지고 또 대박 치고 있더라고. 심청전 가지고. 그 제목이 눈치야, 눈치. 이거 한국 고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인이 아니면 이게 뭔 말인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눈치 코치 그러죠. 이건 서양 애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제목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심청전을 가지고 지금 대박 내고 있어요. 대박. 유럽까지 막 그게 다 퍼져가지고 얘가 아주 대박 쳤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언제까지 천천에 3,000년 동안 낡았던 돈이 최고라고 하는 돈은 이렇게 돼요. 도에서 땅에 내려 받은 거예요. 이게 니은자가 하늘 기운을 땅에서 받은 글자라고. 도가 없는 돈은 악취가 납니다. 파리가 보여요.
돈을 천대시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돈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도가, 깨달음이 없는 돈은 자기를 해야 하는 양날의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은 업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까르마. 그래서 내가 도가 없이 돈을 가지면 자기가 상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개돼지 얘기를 했는데, 이 술해를 사주학에서, 명리학에서는 천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해가 천문성이라고 별성자 써서 술의 천문성이. 그래서 술해가 사주에 타고난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박 선생은 술토를 타고났죠? 요건 천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영대가 하늘로 열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정신의 문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술해가. 여러분, 지금 개는 원래 우리 민족의 태고적에 복희씨가 우리 민족은 하늘에 제를 올릴 때, 희생제를 올릴 때 개로 제를 지냈어요. 복날이 그걸 그대로 남고 있어요. 복희씨, 개견자, 사람 옆에. 그리고 돼지는 지금 우리 민족의 모든 고사상에 돼지머리가 올라갑니다. 술의 천문성, 그런 거예요. 여기는 땅이에요. 반대로 이건 하늘이죠. 여기는 땅의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한자를. 지호. 땅의 문은 여기고 하늘의 문은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 온 말이, 여기 보세요. 문호를 개방했다. 여기서 온 말이에요. 문호 개방이란 말 들어봤어요? 조선이, 대원군이 문호를 탁 닫아가지고 망했죠. 이게 다 별자리에서 나온 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이 이겁니다. 자, 이게 뒤집어졌다, 개벽은. 저는 이 말에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요게 돼지가 일로 가버려요. 후천역법은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 버전을 높여서 업데이트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달력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게. 여러분 지금 10간 12질 가지고 사주 공부부터 재밌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여러분 공부는 복잡하지 않아요. 천문 40자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여러분이 의식이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고치집에서 번데기로 남의 밥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계속 진화해야죠, 공부하면서. 자, 요게 뒤집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로, 요 두 군데가, 여기가 이제, 이 자리로 개가 일로 가버립니다. 후천역법은 여기 개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돼지가 일로 가요. 새로운 역법은 시간의 기준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뱀이 요 쥐자리로 와요. 쥐자리로. 여기 있던 뱀이. 그래서 시간의 문을 쥐가 여는 거예요. 뱀이 열어요. 뱀도 성경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짐승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까닭도 없이 인간에게 원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뱀이 지금도 경기하죠. 뱀을 보면은. 뱀을 보면 죽이려고 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자, 요렇게 가는 거예요. 돼지가. 자, 여기서 한번 세봅시다.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맞죠? 이게 이제 시간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역법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지금 이미 그런 징조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어두운 짐승, 가장 선천에서 돼지 같은 놈아, 이 개 같은 놈아하고 욕바지를 하고 있었던 이 두 짐승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어디요? 가장 밝은 곳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개벽이라고. 자, 그러면 그 말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나씩 깨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자, 보세요. 개, 돼지. 개는 이미 지금 가장 욕받이를 하고 있었던 개가 지금 애들이 가장 좋으면 개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속에 중의적으로 비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개는 개벽할 때 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10개 할 때도 개수 개자지만 10개 할 때도 이 개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 언어에 대해서. 개는 개벽을 말하는구나. 여러분 의식이 열려야 돼요. 땅의 의식만 있는 거, 땅만 쳐다봤다는 게 땅에 돈 떨어져 있는가 보고 사는 거예요. 돈 주술라고. 하늘로 열어라는 거, 의식. 자, 그 다음에 여기 돼지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돼지는 여러분, 요 돼지는 돼야지라고도 해요. 그죠? 돼야지라고도 하죠? 여러분, 돼야지. 이건 돼자가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인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돼야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속에 되어졌다 그러죠.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돼지의 짐승에 이 언어 철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넉사자에다가 볼람자다. 그렇게 지금 남사고 선생 얘기인데 유교 인의 예지를 봤다. 인의 예지를 똑바로 본 사람이에요. 사람은. 인의 예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원래 선천에서는 이게 물질 세상인데 이게 물질 세상이에요. 이건 정신 세계고 그러면 이 소가 언덕이 물질을 이루려면은 소가 물질을 네가 돈 벌고 싶어? 물질은 돈인데 상징적으로 너 돈 벌고 싶어? 그러면 비빌 데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다 비벼야 돼요? 언덕에다 비벼야죠. 그것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돈 벌고 싶으면은 말의 덕부터 말부터 싹수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빌 데가 있다. 소는 물질을 풍요롭게 하는 짐승인데
물질을 풍요롭고자 한다면 말부터 덕 있게 해야 돼요. 말부터 덕을 쌓아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그래서 정말 고수들은 이 덕이 내가 전 세계에 타고난 복이 있어요. 전 세계에 타고난 복만 까먹고 있지 말고 이번 생에서 계속 그 덕이 끊이지 않게끔 씨를 뿌리고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뭐냐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말 한마디 위로하고 말 한마디를 저 사람이 힘내게 하고 그리고 또 덕행이라는 게 있죠. 내가 하나 먹고 충분히 남았으면 하나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좀 공돈이 생겼으면 밥 한 끼도 사고 이게 뭐냐면 내 덕을 내 복을 계속 끊이지 않게 영속하는 간단한 비밀입니다. 간단한 비밀. 자, 그래서 이 개돼지란 말이 굉장히 의미 깊게 와 닿아서 여러분하고 지금 개돼지는 여러분의 의식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이 열매 사람다운 사람은 열매로 되어져라 이런 거죠. 통학은 여러분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10개도 의미가 계속 10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원래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래 완전하게 10에서 나와요. S라고 하는 게 10이라는 게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천지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지 부모라고 했다니까.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사랑이 없었으면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동시에 엄마 아빠도 같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있죠. 아니 아버지는 먼저 태어나고 엄마는 그 다음 태어나고 그 다음 나 태어났지.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부부로 있었어. 부부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 태어난 순간 부모가 되신 거고 그 동시에 부모와 나는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자,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잔치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의식을 활짝 열어야 여러분의 의식이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진실한 삶을 살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의식이 딱 중심이 서야 돼요. 이걸 오주가 섰다고 하는 거예요. 오주가. 흔들림 없는 자기 중심을 어제 이번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충청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세운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충청할 때 충성충차가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 딱 써놨잖아. 여러분 마음 안에 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없으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우주의 시작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끝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도 있고 여러분 안에 부처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은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안에 있지. 여러분 의식 안에서 창조된 거지.
자꾸 착각하게 저기 하나님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다가 하다못해 말 한마디 문자 하나에다가 이런 비밀 코드를 다 담아놨다. 놀랐다. 정말로 서양 언어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들이 찬란하게 이 밝은 여름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의식 하나가 신명으로 밝아져서 날마다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